사사의 인격을 갖추지 못한 기드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양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은 동일한 말과 행동이 습관이 될 때 굳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한번 굳어진 인격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성격은 나이가 많이 들수록 바뀌기 힘들지만 자신이 결단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드는데 안타깝게도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틀은 더 부수기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화인맞은 심령은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올바른 지식과 경험, 성격, 행동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격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선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신앙 역시 그 사람의 인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보하지 않고 고집이 있으며 작은 일에도 불평하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대접받으려고 하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모습으로 남을 대접하며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깨달으면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과 의와 고집을 모두 버리고 세상에서 가든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삶의 경험은 신앙과 직결되기 때문에 세상의 삶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신앙생활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6장 38절에서 39절에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옵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저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을 보면서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하소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하셨을 때 내 예물을 받아주시면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이도 없었지만 그래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예물을 받아주기까지 인내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죽을까봐 염려하는 그를 보면서 그가 사사로서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주신 여호와를 끝까지 믿어드리지 않는 기드온은 사사로 세움을 받기에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믿음의 형제들을 보내셔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출정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사가 함께 있었으니까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런데 이때 기드온은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나를 사사로 세우려거든 2번의 시험을 통과해달라는 부탁을 드려요. 이럴 때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다른 사람을 세우면 더 빨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탁을 또 들어주십니다. 양털을 가져다가 땅은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또 다시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드온은 알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는 끝까지 자기의 성격과 인격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요구를 모두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드온의 다른 이름은 여룻바알입니다. 그 뜻은 바알과 논쟁하다, 바알에게 대항하다 라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끝없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응답을 받은 그는 군사들을 데리고 하롯셋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기드온과 군사들은 모두 사기가 충만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군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말이죠. 그런데 만약 기드온이 이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서 승리를 한다면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점점 교만해질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면 그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헌신을 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드온은 충만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아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의 수가 상관없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모두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해라. 그들의 먹는 모습을 보고 내가 사람을 뽑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물가에 가서 손을 물로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에다 직접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따로 세워라. 이 두 부류의 행동을 봐도 그들이 어떤 성격과 인격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9,700명과 300명은 서로 바라보면서 따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9,700명이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두고 9,700명은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상대는 지금 무기와 수십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15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두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전쟁은 사람의 수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사사들은 사람들이 비웃는 왼손잡이였습니다. 무기도 없이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을 상대했어요. 연약한 여자인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지켜냈습니다. 이 사사들은 자신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과 순종하는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에게 주어진 사명은 3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그 수많은 군사들이 돌아가고 이제 300명만 남았단 말이죠. 이때 기드온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왼손잡이 에후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모압 왕을 죽였을까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그 두려운 블레셋을 상대했던 삼갈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전쟁터로 나갔을까요? 여인의 몸으로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간 드보라처럼 담대했을까요? 여러분은 기드온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 행동을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지 않는 한 그 마지막의 선택은 그가 지금까지 한 행동과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300명을 남기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군사들에게 용기를 줘야만 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를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맞춤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언제나 자기의 감정이 상하면 대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해가 될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을 시험했던 기드온이라 말이죠. 기드온은 절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터로 향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희생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듣고 이해하고 나서 움직여야 합니다. 확신이 들 때 행동으로 옮겨야만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자리에 올리셨을 때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진 영적 지식으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굉장한 것 같지요. 학문이 대단한 것 같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미리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기드온 정도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고,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 잠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미디안을 두려워하며 300명의 이 사람을 데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을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그래도 힘이 되었을 거라고 투덜댔을 거예요. 300명을 데리고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의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굳어진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음 날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 밤에 불평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오셨어요. 그에게 내가 너한테 그들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 근데 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고 물으셔요. 일어나서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가봐. 그러면 정말 확신이 들 거야. 여러분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툭 얘기를 했을 때 탁탁탁탁 알아서 일 처리하는 사람하고 아마 일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시키면 한 가지를 해놓고 앉아서 계속 의심하는 거죠.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정말 앞으로 잘 될 건지.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혼자 또 적진에 가라 그러면 무섭지. 그러니까 네 부하를 데리고 가. 그러면 네가 자신 있게 내려갈 수 있을 거야. 그냥 어린애 같으면 한 대 그냥, 그렇죠? 등짝을 한 대 때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나보고 이렇게 하라니까 와 좋아 이러지만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자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너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라고 말하실 때 저는 뭐 시간이 없고 뭐하고 아직 제가 신앙이 없어서 어쩌고 하다가 막 두들겨 맞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이래서 겨우 했어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호수아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 정말 여호수아 설교했을 때는 너무 신났었거든요. 기드온 설교했을 때 진짜 병나겠어. 하다가 팍 일어날 때도 있어요. 에이 속 터져 이러고 일어나기도 했어요, 몇 번씩. 자녀에게 예쁜 옷을 사주고 싶은 마음에 백화점에 가자라고 했을 때 내가 그곳을 왜 가야 되는데? 못 타고 갈 건데 계속 이러고 안 가면요 못 얻어 입어요. 부모는 충분히 사줄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주고 싶어도 못 사주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 보면 예쁜 옷이 있어요. 옷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숙하지 못한 기드온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지 않습니까? 왜 기드온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왜 직접 천사들을 데리고 일하시지 않는지, 왜 이렇게까지 기드온을 달래야 하는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드온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렇구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달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다시 또 가서 또 설교서의 기드온을 이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데 그건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도와주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성도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 밤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는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드온의 눈에는 그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고 해요. 해변가에 모래처럼 너무나 많아 보인 거죠. 자신은 지금 300명밖에 없는데 적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것을 보면서 기드온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을 생각을 한다면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적을 볼 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뻐해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기대해야 된다 말이죠. 고난이 나를 지나가고 났을 때 과연 남는 그 보물이 무엇일까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분명 고난은 두렵고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를 때 만나는 고난과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고난은 성도라면 분명히 달라야 한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서 고난을 해결하시고 그러고 계시는데 뒤에서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계속 불평하고 계속 의심하고 계속 화내고 옆 사람과 싸우고 그러면 그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의심이 많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기드온의 성격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기드온의 의심을 지금 풀어주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니까. 기드온에게 적진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을 거야. 네가 그 말을 들어봐. 그러면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아마도 알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드온이 적진에 도착을 하자 어떤 사람들이 기드온이 정말 와서 듣기를 원하는 것처럼 자기의 꿈을 말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의지한다면 신기하게도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들어야 되는 필요한 말을 듣게 하세요. 원하던 것을 받게 하시고 하물며 원수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자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지형으로 굴러들어와서 장막을 쳐서 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꿈 얘기를 듣던 그의 친구는 정말 뭘 자기가 아는 것처럼 딱 해몽을 해요. 이 꿈은 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인데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붙이셨다는 뜻이야. 이 사람은 뭐예요? 엑스맨이에요. 그렇죠? 이들의 말을 들은 여러분은 이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말 같아요? 이런 상황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노예 코웃음 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고 하죠. 기드온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고 정말로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여기에 오기만 하면 이기겠구나 라는 기드온이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제야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300명의 용사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들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일어나라. 기드온의 신앙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깊고 넓은 강물이 유유하게 흘러서 정말 아무나 와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강물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 탁 뜨면 또 바닥이 착 드러나는 그런 샘물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자, 300명 용사가 기드온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충만한 믿음으로 지금 저렇게 메뚜기처럼 많은 적진을 앞에다 두고도 야 일어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맡기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을까요? 와 역시 우리 사사는 충만해 대단해 저렇게 수십만의 적들 앞에서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멋있어 라고 인정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기드온의 관계를 알고 계시는 여러분은 그 모습을 보실 때 기드온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꼭 보여줘야만 움직이고 꼭 알려줘야만 따라오는 기드온을 보시는 하나님은 기드온이 충만한 신앙을 오래 갖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리떡 꿈 얘기를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예상대로 딱 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충만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모두 잠든 적진을 향해 나아간 300명의 용사는 항아리를 깨며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들이 힘차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소리를 치니까 정말로 놀라운 광경이 그들의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적들이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에 놀랐고 환하게 빛을 내는 횃불에 놀라 서로 자기들끼리 칼로 치며 도망치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작전이 어때요? 너무나 어이없지 않습니까? 15만의 군사가 지금 딱 무장을 하고 무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300명이 가서 항아리를 막 깨니까 막 도망가고 자기들끼리 막 다 죽였어요. 이건 영화로 만들어도 망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상대는 너무 거대한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 자리에 서는 거죠.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이 흙에서 나온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에게 흙을 주면 그 아이들은 흙을 갖고 두꺼봐 이것만 한대요. 그렇죠? 다른 걸 할 줄 모르니까. 근데 조금 더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흙을 주면 도자기를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더 가진 사람에게 흙을 주면 반도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반도체에 그 들어가는 종류 중에 하나는 규산염이 흙에서 축출하는 거래요. 그래서 사람이 가진 지혜와 지식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것이 다르다는 거지요. 하물며 사람도 지혜와 지식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다른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만 행동으로 옮겼지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기드온을 여기까지 이끌어서 이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끄신 거예요. 기드온은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고 적진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크게 나팔을 불며 항아리가 깨지자 횃불이 드러났고 적군이 놀라서 도망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심령에는 그리스도께 받은 횃불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과 성격 그리고 인간의 의의로 그 횃불이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세상에 횃불을 들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안에는 복음의 횃불이 지금 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횃불을 높이 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횃불을 가리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가리고 있는 이 육신, 인간의 의, 이 더러운 인격, 어리석은 지혜를 다 깨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어떤 지식과 인격과 성격을 가지고 있던 이제는 나팔을 불기 위해서 여러분의 겉모습을 깨야만 합니다. 자신을 깨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의 나팔을 아무리 불어도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왜? 본이 되지 않으니까. 아니 당신도 그렇게 살면서 뭐 나한테 예수를 믿으래. 안 믿어. 이게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죠. 저한테 가장 상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교회를 다녔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그 목사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당신이 미련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제가 항상 대답하는 거는. 이쪽 사람들은 왜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사단이 있는데 당신이 가만히 천국에 가게 놔두냐는 거지요. 그걸 뛰어넘어야지. 그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고 천국에 가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러다 시험 들면 어떻게 하시려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사람도 있어요. 아, 시험 들어서 여지 교회 안 나갔잖아요. 뭐 하나님도 기도원이 2번씩 3번씩 시험하는데 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막 살고 내가 자녀들 앞에서 막 하면서 예수 믿어라?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이 겉모습을 깨버려야 내 안에 있는 횃불을 성도들이, 내 자녀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횃불을 높이 들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이 자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내 자녀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일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횃불을 감추고 산다면 여러분조차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항아리를 깨어버린다면 여러분이 부는 나팔 소리는 사탄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탄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흔들지 못할 거예요. 비록 300명의 용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조건이 되는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탄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단 말이죠.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전하면 상대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입을 막지 않는 한. 근데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기드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는 말씀으로 기드온을 높이 세워주십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의 헌신으로 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차지하지 않아요. 다 너희들이 했어. 그 기드온을 데려가려고 애쓰셔놓고도 기드온이 했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한 것을 보고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기드온의 부름을 받고 도망치는 미디안을 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인격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생각, 지식, 행동을 배설물로 버려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손을 놓고 난 다음에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배설물로 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와 은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받지 못한단 말이죠. 받아도 그 더러운 쓰레기들과 함께해서 그것까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드온처럼 의심 많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정직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